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고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자신의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탁에는 제자 가룟 유다가 함께 했는데요. 사탄은 이미 이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믿음을 빼앗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이 마지막 식탁에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려는 그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 넘기려는 이 원수와 같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도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긴다든지 자녀가 아버지 혹은 제자가 선생의 발을 이렇게 씻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 문화 속에서도 매우 극도의 어떤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죠. 이것은 아주 하찮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 노예들에게도 요구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일이었다고 하니까 이방인 노예처럼 극도로 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고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당연하죠.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자신 씻으면 씻지 왜 그런 일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족의 의미를 지금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나중에 알 것이다.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그들이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도저히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거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너가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토록 나를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색한 일입니다.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색한 것인 것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기왕 그렇다면 발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온전히 자기가 씻겨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깨끗해진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자녀를 삼아 주실 것을 확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발을 씻는 행위,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이후의 본문에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말했잖아요. 발을 씻는 행위가 계속 필요한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목욕한 사람은 늘 발을 씻는 행위, 그게 이제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회개의 구체적인 의미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지만 깨끗한 자에도 다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여서 조금 남겨두셔서 이제 우리가 발을 계속 씻어야만 온전히 씻김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말했지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고 깨끗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 행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있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모두가 다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가룟 유다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모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깨달음을 주고 또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도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의 의미,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라면, 우리의 발을 씻고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라면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